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인은 이 37절까지에서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권을 이을 것임을 약속하신 것을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7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논조가 37절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38절부터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른 그런 분위기로 시가 급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것은 과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시인이 보기에 지금 현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고 너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이 시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 왕 때 애굽의 왕 그 시삭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국가적인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데 그 애굽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시인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다르게 지금 이렇게 그 왕권이 완전히 멸망할 그럴 지경에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그 상황을 호소하며 탄식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시인은 지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며 자신의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애굽의 침략을 받아서 왕권이 패해지고 멸망할 그런 위기에 있는 것을
종의 언약을 미워한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네 후손이 영원히 이어지고 왕권이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그 왕권이 패해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시인은 언약을 미워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관은 왕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관을 땅에 던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대치되는 그런 것임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면서 간접적으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언제나 그 고대 그 근동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도 그렇고 애굽이 유다를 침략할 때도 그렇고 그냥 바벨론 제국 하나만 딸랑 와서 유다를 침략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약소국들이 그 대제국의 군대에 합류해 가지고 그렇게 유다를 침략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국과 연합한 그런 여러 나라들이 침략을 한 결과 이스라엘 영토가 곳곳이 이 적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렇게 애굽과 함께 합류한 다른 이웃 나라들에게도 지금 유다가 완전히 침탈을 당하고 또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봐라 지금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욕을 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그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를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서 대적들의 오른손은 적군의 그 세력을 말하고 그의 칼날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이것은 서로 대조되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대적의 군사력은 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약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주변의 강대국조차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을 빼시고 대적들의 힘을 강하게 하신 결과 지금 이렇게 대적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버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힘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그 자체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강함과 약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낮추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결과 그들이 강함과 약함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강함도 우리 자신의 어떤 스펙이나 우리가 가진 그 무엇 우리가 이룬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거나 우리를 낮추신 결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구절인데 이스라엘의 국군이 너무나 일찍 너무나 일찍, 너무나, 일찍,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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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쇠퇴했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의 배경은 르호보암 왕 때 애굽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왕이 르호보암 왕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후손이 영원히 이 왕권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작 3대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권이 무너지게 된 상황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비유하자면 너무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인생이 죽게 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는 너무나 대조되게 너무나 빨리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멸망하게 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즉 이제는 그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수사 의문문의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38절에서 45절까지를 통해서 대적의 침략을 당한 다윗 왕국의 그런 슬프고도 비참한 현실을 탄식하던 시인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진실됨을 그가 믿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가 굳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기서 보면 이 47절과 48절에 보면 여기서 갑자기 이 그의 때 이렇게 앞에서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이 처한 그 위기를 이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나의 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1인칭의 시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인이 민족의 위기와 자신과 자신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 자신과 민족을 동일시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생이 너무나 짧은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빨리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 자신의 그런 간구가 얼마나 절박하고 긴박한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보호와 인도하심의 그런 손길이 떠난 삶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얼마나 그런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들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기서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고 언약을 따라서 언약 당사자가 정말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인자하심의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시는 이렇게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대적의 침략을 당하고 이웃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면서 자신들이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렇게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들이 그렇게 비방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방이나 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런 비방인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들을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아서 이웃들로부터 우리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결코 폐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느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인은 비록 아직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정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제임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편 중에서도 성도가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향한 찬송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셔야 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아침에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후손을 내가 네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이 내 집을 짓게 하고 또 다윗 너의 뒤를 이어서 너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너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내가 붙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겨우 이대 만에 르호보암 때에 그렇게 애굽에 의해서 그 왕권이 침탈당하고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며 호소하고 있는 이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해서 징계를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가 그런 확신 가운데 자신의 왕국을
왕국이 처한 그런 위기를 건져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도 행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언약에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찬양대의 대열에 합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